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어리석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두 부분의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자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7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브라함 당대 그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발 하나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만 그가 받았다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하신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이 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그 세 가지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터인데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거절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애국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오며 삶을 살았던 그런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어떤 어리석음이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입니까? 4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의 성민에게 버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왜 하나님의 외면의 원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 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그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리고 다시금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런 어리석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임을 우리가 적어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그 외면하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가 그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이 그 어리석음으로 해서 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이 다 죄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27절과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 35절 36절 그리고 39절 40절 41절 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그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리고 다시금 애굽에서 종살던 그 애굽에서 삶을 살던 그때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태도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으며 그들에게 그 어리석음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지혜와 은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스데반이 지적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본문
지난주에 보았던 7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7장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현실적으로 발붙일 만한 그 조그만 땅, 그 땅을 받은 것 없이 오직 약속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스데반은 연설을 하였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땅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를 사모하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이제 지난주의 그 주제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 다음의 주제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그 주제와 달리 다른 주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본문 34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하시리라. 자, 애굽에서 이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복종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히려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회귀하고자,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던 그 애굽에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며, 그리고 아론도로 말하기를, 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41절 계속해서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구원의 기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 2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자, 27절에 보게 되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자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그들은 인정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다시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출애굽의 지도자를 그들은 인정치 아니했다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를 인정치 아니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지도자로 세웠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애굽에서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내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리석음으로 그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어떤 어리석은 모습으로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35절 말씀은 모세를 가리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35절 하반부에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3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도록 그 출애굽의 인도자, 지도자로,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인도해낸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그를 거절하고 인정치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다시 계속 반복되지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간략히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치 아니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음은 3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을 이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어리석음은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40절과 41절에서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론 40절에서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이제 만들라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또한 그들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들의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것을 다시 보면, 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인정치 않은 바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종되었던 과거로 돌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스데반 집사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 가지 어리석음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인정치 아니했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하며 그것에 절하는 어리석음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종사했던 그 과거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런 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바로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외면하심의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어리석음, 자, 그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그것의 원인이 되어짐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져들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에 빠져들어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서 벌과 고통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져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지거나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그 어리석음들은 바로 본문 42절에 하나님의 외면하심의 원인의 관계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너희는 살려면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을 구하고 그리고 악은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나를 외면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나 한 선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그러한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들이 어떤 악을 구했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인정치 않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어리석음,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제 악을 구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인정치 않은 것이 그들에게 큰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그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삶의 그 만족을 느끼며 살았던 그런 애국으로 다시 과거애로 회귀의 그런 태도가 바로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곧 악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 다시 아모스 5장 1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부 말씀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렇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우리가 읽은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런 말씀대로 선을 늘 추구하며 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이제 지적한 것이 있죠. 자, 그 지적한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 스데반 집사가 지적한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 바로 그것은 원인이 있죠. 우리가 내 어리석음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 죄로 인한 그 고통, 그 죄로 인한 어떤 벌,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악을 구하지 않고, 다시 말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선을 추구하며 선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